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심령들, 귀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바 귀하고 복된 심령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심령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바 귀한 심령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밝히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부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유할 텐데, 교회는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침에 잠시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모습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직접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신앙도 우리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는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 부분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체를 형성한 유기적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관계 속에 함께하는 무리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가 없는 소위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 공간이잖아요. 가상 공간에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가상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감하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부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가상 공간에서의 만남을 이상으로 생각했다가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관계 속에 있는 지체의 관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관계가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제 또 그리스도의 권위로 한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권위로 인해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인 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는 스스로 다 복종하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 관계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실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보이는 권위 앞에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 권위로 말미암아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는 한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끔 이제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지 않지만 기독교 계통의 신문들이 쭉 많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분의 사진이 있어야지 이게 여기 움직여지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걸고 모여.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뭐에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면 예수님의 이름이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름은 안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움직여져.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가 언제뿐인데 그분의 이름을 여전히 광고에 실른다고. 이게 과연 뭘까? 우리 정신 잘 차려야 돼요. 실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실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권위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말이, 머리로 한다는 말은 유기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실제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의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동시에 권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지도자의 권위거나 어떤 교단의 권위거나 혹은 제도의 권위, 단순히 제도라고 하는 건 수단이에요. 교단이라는 것도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도를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에게는 룰이 필요해.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다 망가져. 때문에 우리는 그 룰을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룰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룰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룰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갈지 또 몰라. 왜?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여질 수 있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는 개인의 목적이나 권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를 목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곧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지체로 서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는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체제를 전제로, 이러한 의식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이고 동시에 그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각각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직분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직분이거나 자신의 명예를 위한 직분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고 나아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직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뭐든 목적이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함으로써 교회의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직분이 어떤 것이든지 또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떤 것으로 내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불림을 받았음에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그 직무에 임하는 자세는 언제든지 진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모든 직분을 이해할 때 소명이란 단어를 씁니다. 소명.
객관적 혹은 외적인 제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 이전에 그 직분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소명,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인, 이 소명이 분명하게 있을 때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 기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가 아닌 거예요. 소명에 의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이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 소명이다라고 하는 말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결국 다시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때로는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본분을 충실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에 따라서 생각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내려놓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공동체를 섬겨가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직분으로서 내게 맡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내적인 소명이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외적인 소명이라는 단어를 하나 씁니다. 내적인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소명, 이렇게 표현해요. 외적인 소명이라는 건 그건 객관적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그 일에 합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 직분은 이 사람이 적당해라고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외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소명은 그래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외적인 소명. 그래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일치를 해야 돼요. 물론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실은 이러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의 룰이에요. 그 이상 이건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오늘부터 이거 해, 이렇게 딱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시기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게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응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의사 표현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잖아요.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수용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 스스로는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객관적으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때 또 딱 깨우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내가 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가까운 사람이니까. 도시는 좀 덜한데요. 시골에 가면요, 시종마을이잖아요. 응? 이 씨 집안하고 김 씨 집안이 있다면 집안표가 몰려다닙니다, 이게. 이 시골에서는 이게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요. 시골에서는 그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은, 그 직분은, 이 사람이 적합하겠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선택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뜻을 반영하는 거지. 하나님 뜻을 반영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자세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꾼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일꾼을 우리가
옹립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8절 앞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8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바울이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다로가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엊그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다니까 저건 완전히 가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너희를 속이는 자 같으나 나는 참되다. 이때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사실이고 동시에 너희들이 나를 사도로 존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실이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 그리고 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만 나는 분명한 이 직분을 수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거짓이라고 보이고 나를 사기친다고 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해. 나는 이 직분에 대해서는 내가 취소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어. 나를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사도야. 이런 입장에 대한 표현이죠.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4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4장 말씀, 4장 2절 말씀 잠시 한번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이 표현하는 표현이 이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고하노라. 소명에 대해서는 자신이 확인해야 되고 그 소명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것을 스스로 천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어야 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개인으로 나 아무개로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개로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거예요.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는 조건이 이래서, 나는 생긴 게 이래서. 아니요. 그 상태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에 그 상황에서 충실하게 하셨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충실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내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써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을 성실하게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혁파 신앙에서 소명론을 이해할 때 소명이라는 것은 직분에 대한 소명만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소명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 직업 소명론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가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많은 집안에 그 막내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 너는 안 날라고 그랬는데 태어났대. 응? 이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어떻게 태어난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로서의 우리 삶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것에 성실할 수 있는 사람, 충실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냈을 때,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살아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허락하셨던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일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젯밤인가요? EBS 방송에서 30살이 안 됐, 20몇 살인데
저 전라북도 완주에 산속에 농사지러 들어간 친구가 어제 잠시 나와서 그 정착기, 예? 다큐멘터리로 그 정착기, 그 시골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본래 이 친구 역사를 전공을 했대. 근데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농사지러 들어간 거야. 근데 농자도 몰라. 그냥 좌충우돌 하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한 푼도. 그래서 그 산속에 땅이 싸니까, 그래서 아무리 싸도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은행에 빚을 내가지고 그걸 샀어. 샀는데 잘 집이 없잖아. 3평짜리를 친 거야. 3평. 집을 딱 3평만 딱 자기가 모든 재료를 주워다가 3평을 짓고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 거야. 그러고서 거기서 그 산속에서 살아내는 그 자기의 삶을 일구어가는, 그러면서 꿈을 키우는 거야. 근데 꿈이 대단해. 아, 저 녀석은 못하겠다. 물론 뭐 텔레비전이니까 좋은 말을 했겠지만, 서도 그 친구들이 와서 가끔 내려와서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저는 20대에 저 정도 뜻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면 뭘 해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봤어요. 그의 정신이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의식이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탓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살라고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하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교회 신자들이 자기를 사도가 아니래.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난 예수 믿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런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속이는 자 같지만 나는 참된 자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9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또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곧 맞아 죽을 사람처럼 보이고, 또 너희가 볼 때 나를 정말로 하찮은 사람처럼 보인지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는 유명한 자다. 이때이면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사도로서 객관적인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트집을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셨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뜻을 알았고 그분을 알았기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또 이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는 끝까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거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말하건대 나는 유명한 사람이야. 이때 유명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운 사람이야. 너희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무명한 자로, 자격 없는 자로, 자격이 없는 자로 취급을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유명해.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하다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다든지 뭐가 탁월하다든지 권위가 있다든지 이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 나를 세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참 사회 제도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환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존중받는 사회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도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사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건축사에서 서양 건축을 한국의 근대사 과정 속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근대 건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서 일본에 와서 일본의 그 교토 동쪽에 시가라고 하는 현이 있어요. 그 시가현, 오미 하지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 조그마한 시골에 있는 인구 8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시입니다. 거기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했어요. 선교사로 와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갖고 그 지역이 사실은 고대사로 가면 제가 그 지역을 처음에 찾아가게 됐던 것이 그 사람을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니고 일본 고대사를 보다 보니까 도레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놈은 도대체 도레인이 뭔지를 모르겠어. 도레인을 찾아가다가 거기를 찾아간 겁니다. 근데 도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도레인이라는 말이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도레인이야. 도대체 어디서 오긴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도레인들이 정착한 문화가 일본 초기에 형성되는 고대 문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가면 그 이후 도레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세, 삼국시대 그 동네 가면 동네 이름이 백제가 있고요, 고구려가 다 있어요.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 그리고 아예 신사도 백제 신사, 고구려 신사가 다 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조금 밑에로 가면 오사카 쪽으로 가깝게 가면 거기는 왕인 박사, 여러분들 국사책에서 배우셨던 왕인 박사가 천자문을 전해줘서 일본의 문자를 이제 형성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분이 이제 백제 시대의 왕인이라는 사람인데 왕인의 출발점은 영광, 전라남도 영광의 그 유명한 산 하나 있잖아요. 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그 산 밑에가 왕인 박사가 태어난 곳인데, 그 왕인의 그 뭐랄까요, 그 뜻을 기리는 신사, 왕인 신사가 있어요. 왕인 공원도 있고 왕인 거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와서 이 보리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는데 교재를 뭘로 했어요? 성경책으로 했어요. 성경책으로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절간이거든. 중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영어를 가르치니까 다 교회로 가버려요.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느 날 그냥 다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영어 못 가르치게 한 거예요. 영어 가르치러 왔는데 영어를 못 가르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안 가르칠게. 안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전공했던 건축 설계하고 건축하는, 이 일본 사람들이 껌뻑 주는 게 기술에 껌뻑 죽어요. 그러니까 서양 건축을 이분이 거기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축 회사를 차려갖고 건축을 하면서 그 건축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적인 기능이 이 양반에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건축 회사를 차려가지고 건축하면서 바로 요즘으로 말하는 유통 사업을 시작해요. 유통 사업.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신제품들을 일본에 갖다 파는 작업을 하는. 그래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어. 그걸 가지고 학교를 쳐. 그걸 가지고 선교 기금을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건축을 통해서 일본 근대 건축을 이끌어 가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도 있어요. 어? 그 회사가 140년이 넘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도 있다고. 보리수 건축사. 그게 지금도 오사카 공항 근처에 사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회사가 지은 건물들이 일본에 지금도 유명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건물이 이제 간사이 가쿠인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 건물이 다 그 사람이 지은 건물. 아주 일본에서는 독특한 서양식 건물의 캠퍼스죠. 정말로 예뻐요, 캠퍼스가.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분이 지은 건물이 180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다 망가져 폭격에 맞아서 없어진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건물이 지금 이화여대 본관 건물이에요. 이 보리스 선교사가 지은 건물 가운데 대표적인 거죠. 그 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거기서 여러 가지로 그 시골, 그때는 얼마나 더 조그만 시골이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스 선교사가 거기서 영어를 못 가르치게 하고 추방을 시키니까 추방 대신에 나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니까 재밌는 게 그 조그만 시에 가면요. 지금도 보리스 기념관이 있어요. 지들이 만들어놨어요. 쫓아냈다가. 보리스 기념관. 보리스 그 양반이 거기다 요양병원을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보리스 기념 요양병원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 조그만 시에 어마어마한 병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이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회사와 그 회사의 정신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었죠. 우리는 인정을 해준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내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준다면 인정받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정을 한다고 해서 오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락받은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그 일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잠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2절 말씀. 13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인정하는 것 안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서면 다 밝혀질 거야.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네가 인정하고 내가 인정 안 해서 그거 아니야. 내가 혹 진감인가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한 것 같지만 나는 유명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본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지만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생각, 믿음 어떤 것 하나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계수하게 될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내게 맡겨진 역할,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로다. 세상은요 쉽게 그래요. 뭔가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 가짜로 그래도 가끔 사기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끔 사기쳐서 보통 조그만 사기치는 사람들은 보여. 근데 정말 크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굉장히 들어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어떤 스포츠 선수가 뭐 결혼을 하는데 난리법석이 나서 며칠 동안 그냥 시끌시끌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는 안 만나봤어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나 봐. 근데 뭐 굉장한 사람이에요. 뭐 굉장하긴 뭐 다 드러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속는다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으면요. 세상은요. 번쩍번쩍하면 그게 뭐가 있는지 안다니까요. 소리를 질러야 뭐가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뭐가 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으면 바울이 이런 표현했겠어요. 내가 근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냐? 나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냐? 이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근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냐? 나 항상 기쁘다.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냐? 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늘 그래요. 헛것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국은 허망하다 뭐 이런 표현들 세상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요 단순히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허망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어떻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을 얼마나 가치 있게, 이때 가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죠? 사용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허락되어졌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소유만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내 시간을 썼고 내 건강을 사용했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내게 주어진 재물을 사용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사람들은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이 자투리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다짐하면 좋겠다. 성경 한 구절 더 찾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이 바울의 심정을 좀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기쁜 사람이야. 나는 모든 걸 소유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쓰겠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오해했던 사람 풀리고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인정해 주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또 늘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